그리고 염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염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 저에게 염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몇 가지로 많이 있지만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첫째는 가정에서, 그다음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염려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 출가하는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출가하는 문제. 이게 염려고 걱정이다. 그리고 이제 노후의 건강의 문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다가 천국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까, 말씀을 전할 때도, 개인을 만났을 때도 이런 것들이 마음에 저 나름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자들이 많이 적어지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 침투하지 않도록 그것이 또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또 부흥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킬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예배자로 서서 이 교회가 지속이 되는 것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층이 자꾸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자동으로 문 닫게 되니까 그게 염려가 돼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주옥 같은 천국의 말씀, 팔복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이 7장 산상수훈인데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도 염려가 있었더라고요. 염려가. 예수님을 앞에 놔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서도 보니까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염려를 뚝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염려는 많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세상적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주 염려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새해 들어서 나름대로 소원이 있고 꿈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금년 들어서 염려가 뭔지, 여러분에게는 나는 염려가, 걱정이 하나도 없다. 아멘 하십시다. 어이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다.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염려가 없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걱정이 없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또 직장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고, 시집가서 장가가서 결혼해서 잘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은데, 변수가 항상 오기 때문에, 변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면 염려가 없어지잖아요. 내 영혼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이 범사에 다 잘 되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건강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위가 문제가 생기거나 장기가 때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또 뭐 이렇게 무릎이 아프거나 이 살다 보면 건강 문제가 있어요. 또 살다 보면 이 코로나가 없고 IMF가 없으면 하는 일대로 참 잘 될 텐데 뭐 이상하게 뭐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는 사업도 망가지고 빚덩어리 되고 대출을 받았고 이렇게 카드를 돌려막으면서 살다 보면 이게 삶이라는 게 오늘 하루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살아야 되고 또 내년에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과거에 살아온 흔적들이 우리가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교훈이 되고 그것이 경계가 돼서 다음에는 실패를 안 하고 다음에는 실수를 안 하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 주로 염려가 많지 몸으로 막 염려해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생각 속에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것을 가지고 얼마나 기적을 많이 보고 병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무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염려를 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도 너무 좋죠. 금상첨화죠. 그러나 염려가 있는 분들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염려하고 있었으니 오늘 여러분의 염려를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어요. 무슨 염려가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메림나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염려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이 염려라는 것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뭔가를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돌보다. 무엇을 돌보거나 누구를 돌보거나 돌볼 때 이렇게 참 잘 돼야 되는데, 자식을 돌볼 때 자식이 참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또 요즘에는 그 집에서 강아지 또 고양이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우는데 이런 것들이 참 건강해야 되는데 사업을 잘 돌봐서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뭔가를 이렇게 돌볼 때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뿐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질 때 이렇게 관심을 통해서 그 뭔가를 자식에 관심을 가지든 사업에 관심을 가지든 뭔가 관심을 가질 때 거기서 나오는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를 돌보지도 않고 뭔가 관심도 없으면 따라서 염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돌보고 뭔가 좀 관심 있게 집중을 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이나 사람에게 집중해서 보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사회 요인들, 정치의 어떤 상황들 집중해서 보면 문제들이 많아요. 아이고 나도 몰라. 아이고 뭐 되는 대로 살아. 아이고 나 몰라. 눈도 그냥 감고 귀도 막고 나는 그냥 계룡산에 들어가서 그냥 물 좋은 산 좋은 데서 혼자 살 거야. 물론 그러면 조금 편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생각이 멈추냐고요.
생각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집중해서 보면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말은요,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하는 데서 나오는 거지, 걱정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뭔가 걱정 안에는 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염려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니, 그 염려를 통해서 뭔가를 준비하게 하고 뭔가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그리고 이제 지금 해야 될 일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뭔가 그게 질서가 정리가 되고 뭔가 이렇게 대처하는 데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와 걱정 자체를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염려를 놓고 제자들의 염려를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를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과연 지금 우리가 주로 염려하는 것이 뭐겠느냐? 예수님이 보실 때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의식주, 돈 때문에 크게 돈만 있으면 옷을 살 수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마실 것 살 수 있어요. 돈의 문제가 많이 결부가 됐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 우리 간사가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가사의 내용을 쭉 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이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간사 일을 하다가 이제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가게 되는데, 사실은 모든 게 이제 첫걸음이니까 앱이 된 입장으로서는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좀 낯도 가리지, 가서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 알아서 해라, 나도 모르겠다, 방관하고 포기해버리면 염려가 없는데, 그러나 뭔가를 좀 잘 되기를 원하면, 뭔가 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2020년 12월 12일 아마 여러분이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 딸이 시집간 날이라고. 근데 그 같은 날 두 가정에서 시집을 갔어요. 두 가정에서. 저희 이 날짜가 12월 12일이라 잊어먹지를 않을 것 같아. 딸을 시집 보낸 집사님의 가정이나 근사님의 가정이, 나도 모르겠다, 너 살든지 말든지 그냥 시집 가서 네 맘대로 해라, 너 이제 끝이다, 야 너도 뭐 동네 방구 안 쓰니까 나 너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래가지고 염려가 없으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얘들이 가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서로 부딪히지는 말아야 될 텐데,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그 시댁의 문화가 또 다른데 그 시댁의 비위도 좀 맞추면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될 텐데, 뭔가를 돌보기 위해서,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뭔가 관심을 갖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걱정이 나올 수 있고 염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근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얼굴을 보면 좀 편해 보여. 감사해요. 잘 살고 있다 그 말이겠지? 잘 살고 있다. 감사하죠.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아이고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나는 걱정 없다, 염려 없다. 그럼 내가 왜 안 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냐고, 새벽마다. 왜 기도하겠어요? 아직은 이제 낯서는 데 가서 뭐 밥이나 제대로 하겠는가? 제대로 뭐 살림은 제대로 살겠는가? 노심초사 이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은 딴 데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오늘 저녁은 창거리를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염려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래서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무엇으로 변형이 되어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염려가 없으면 기도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염려를 다 가지고 있고 모두가 걱정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나를 의지할 거냐, 그 염려와 걱정을 사이에 두고 믿음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으라.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기도 제목은 될지언정 그 염려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가 있을 때마다 주여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고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행동하는 것이 보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지 않아요? 자유를 잃었으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맨날 남의 나라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언제 나라가 회복될지, 언제 나는 고국으로 돌아갈지 항상 그는 그런 속에 살아갔어요. 억압당하고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런데 그에게는 그 나라를 잃은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그런데 왕이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완전히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그것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끝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열쇠라는 겁니다. 기도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면 실망과 좌절과 완전히 삶을 포기했을 건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인천에 경찰관 한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경찰이 한 분이 40대 아마 중반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이 아내와 2 자녀가 같이 그냥 방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사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고 그 살 수 없는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아마 극단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도 되지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실망과 좌절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는다고 사형언도를 받을 때에 그는 완전히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죽음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고 이제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5년을 연장시켜 준 겁니다. 염려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걱정은 우리를 굉장히 좀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걱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여잡는다면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고 그 염려 때문에 믿음이 형성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염려를 아시는 주님이 오늘 이와 같이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분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는 기도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고 또 기도를 할 때에 그 염려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고 주여 찾을 수 있고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염려와 걱정의 어떤 척도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염려를 하지 말고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염려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가 농사를 지었냐?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먹을 다 있지 않냐? 먹어주는데 그게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뭐 옷을 지었냐? 그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지 않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새를 보면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 속에 빠지지 말고 그 웅덩이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물에도 보면요, 물에 가서 깊은 데 가서 발끝으로 가서 서보려고 해보세요. 내 힘으로 서보려고 그러면 뭐 계속해서 밑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웅덩이에. 그러나 발을 탁 놔버리고 그냥 이렇게 물에 붕 뜨면 헤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의 웅덩이에 빠져도, 걱정의 유혹에 빠져도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면 아무리 내가 염려의 웅덩이에 빠져도, 아무리 걱정의 웅덩이에 빠져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헤엄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이렇게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읽은 말씀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세요. 뭘 알아요? 여러분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니드,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거 아시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외에도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꼭 필요한지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먼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있어야 될 줄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아이와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이렇게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하고 또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이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응애응애하고 울면 열이 나는가 안 나는가 엄마는 이 아이를 돌봅니다. 엄마는 아이를 정확하게 알아요. 아이가 아이보다도 엄마가 아이를 더 잘 아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뭐 배고프면 울고 또 뭐 좀 어디 하면 울고 뭐 우는 것만 하는데, 그래도 엄마는 울음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예? 엄마는. 그래서 이 아이가 배가 고프구나, 이 아이가 지금 어디가 아프구나, 이 아이가 지금 응가하고 싶구나.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줘서 목욕을 시키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재우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엄마와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죠. 믿을 때는 믿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그리하면 너희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런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자기 손해예요. 걱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모르겠다고 내버려둬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손실이 있는지 몰라요. 어느 한 부분이 약하면 그 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새끼손가락이도 아프면 온 신경이 여기 쏠리잖아요. 다리가 아프면 다리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신경이 쏘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물질적이고 건강이고 이렇게 여러 자녀들이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신경이 쓰일 때 신경만 쓰면은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병들입니다. 신경 쓰이는 것은 뭡니까?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신경 쓰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주파수를 보내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신호예요.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가슴이 울려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뭔가의 통곡을 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는 그 문제 앞에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럴 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병들어 죽게 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해서 거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맨날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려고 위기를 주고 걱정 염려를 준 게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안 좋은 그런 걱정 염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기도의 귀한 물꼬가 트인다면 그 걱정과 염려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학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정말 기도만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기도해요. 2년 동안. 신학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냥 내가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내가 이 모든 조건을 볼 때 신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기도 제목이 된 것은 어느 예언을 하는 전도사님 사모님이 제가 이제 그 개척교회 동암의 그 옆에 지금 동암 장로교회라고 좀 큰 교회인데 거기 전신 동암 제1교회인가 동암교회에 있었는데 그게 제가 청년회장을 할 때 개척교회 할 때 가서 우리 청년들 한 10명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한 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바빠가지고 나오고 청년들은 기도 계속 하라고 하고 나는 먼저 나왔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모님이 저분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분인데 왜 저러고 다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장로로서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래서 그것이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데 2년 돼 2년. 2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도록 좋은 멘토를 만나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했을 거예요. 아유 내가 정말 세상적인 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뭐 대통령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한 것처럼 정말 시험 들어서 중단에 얼마든지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눈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을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가 기도 종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선을 보고 근데 했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뭐 간증을 몇 번 했지만 우리 아내 만나기 전에 진주 성남교에서 10시에 한 분 만나고 11시에 한 분 만나고 한 분은 사택에서 한 분은 다방에서 오후 5시 정도 마산 터미널 가서 우리 아내 김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급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안 따지겠습니다. 코가 삐뚤어져도 괜찮사오니 제가 실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입이 삐뚤어져도 괜찮사오니 제발 이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이 마음 제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주일 성수 때문에 직장을 안 나간다는 그 말이 아마 저에게 많이 와닿은 것 같아요. 만나기 전에. 우리 아내도 물론 뭐 제가 마음이 들어서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아이를 셋을 놓고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쭉 이 인생길을 가다 보면 그런 어떤 위기, 그런 걱정,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밀리고 또 밀리고 이러는 가운데 정말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1200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12만이었어요. 12만 원.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25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 투가 그래요.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니까 조금만 좀 내려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가라고.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막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막 그것만 맴도는 거예요. 내년 가면 더 올릴 텐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월세만 내고 끝날 건데 이 생각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기도를 안 했겠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어떤 위기, 어떤 염려, 어떤 걱정을 줄 때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완전히 망가지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신호. 그 신호를 잘 타면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더 간절하게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절대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 정도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 우리가 지금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근데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순서를 먼저 하나님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고 실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 품앗이를 했잖아요. 한 분은 김씨 집안에 가서 모내기를 다 해주고 내일은 박씨 집안에 가서 또 모내기를 주르 가서 몇십 명 몰려서 하듯이 가서 모내기를 해주고 그리고 새참 먹고 이러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식사를 한번 대접받으면 또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고 내가 한번 도움을 받으면 또 한번 도움을 주고 싶고 세상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었으면 은혜를 얻었으면 나도 뭔가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품앗이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품앗이하면 여러분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품앗이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좀 품앗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너무 이렇게 삿바싸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겨루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고 덕은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참 이게 백성들 재판하기 어렵습니다. 백성을 재판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의 마음에 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금년 이제 2월 첫 주잖아요. 이 기초를 잘 두어야 돼요. 금년에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응답 받고 싶습니까?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삼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초를 잘 따져야 돼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사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넣고 기초를 할 것인가? 그래서 설계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둥이 가는 곳, 이 포가 지나가는 곳, 거기만 골을 쭉 파가지고 기초를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언뜻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전체를 다 기초를 했어요. 밑에 전체 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저쪽에는요 너무 땅이 물러요. 이 흙을 갖다 채운 곳이라. 전체 완전히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건물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 설계사 말 듣고 이렇게 고기만 고를 타고 그 부분만 해서 기둥 세웠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금년 1년 동안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초를 잘 세워야 돼요. 기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정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할 때 기도가 달라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할 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사랑할 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사랑하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세요. 기초를. 하나님을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 사람도 못 만날 것 같지만 보니까 다 만나더라고. 다 만나. 이것 때문에 만나고 저것 때문에 만나고 만나. 그 우리는 뭐 해야 돼? 기초를 잘 세워야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시골에 전화를 하니까 시골에 저희 어머니 집을 이제 팔았잖아요. 시골에 전화해서요. 빈 농가 혹시 없냐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우리 동네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웃 동네 전화를 해보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장이 누구냐, 면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이장이 누군지를 이제 알았어요. 그 우리 동기가 이장인 줄 알았더니 이장 안 한 지가 지금 5년 됐더라고. 벌써 그새 5년 전에 그만뒀더라고. 우리 후배가 이제 이장을 해서 전화를 했어요. 너 언제 들어왔냐 그러니까 정년 퇴직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장한 지 지금 뭐 2년인가 됐다고 그러는데 너 예수 믿냐? 예수 믿어라. 어휴, 내가 왜 예수 믿냐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전화상으로. 그래도 다행히 이제 시골에 젊은, 그래 60대면 젊은 층이죠. 시골에는 퇴직하고 많이 들어왔더라고. 이야기 들어봤더니 누구도 들어오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금년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만남을 가지면서 전화를 하면서 예수 말 좀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품앗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모든 걸 채워주시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목회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목회자를 견제해가지고 이상한 눈길로 보내지 마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목회자라고 무슨 큰 죄를 여러분보다 더 많이 지었겠나요? 대통령이 무슨 큰 죄를 지어가지고 욕을 얻어먹나요? 때로는 대통령도 부족할 수 있고 목회자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전도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물고 늘으려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붙들고 한 사람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교회가 수평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말씀을 맺습니다. 염려가, 걱정이 우리를 굉장히 스트레스 만들어요. 염려 많고 걱정 없어도 살만할 텐데 돈 걱정에 돈이 좀 있으면 건강이 또 문제가 생기고 건강이 좀 있으면 또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전도서 3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다. 걱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붙들으라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염려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금년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사청에 그 도마도 한 그릇을 심었는데 참 그걸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나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어놨으면 참 간증거리가 될 것 같아요. 한 그루 안에 그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이 도마도를 본 적이 없었잖아요. 저도 이 해마다 도마도를 심지만 그렇게 많이 열리는 도마도는 처음 봤어요. 한 그루인데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전도하면 그 한 사람이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 좀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좀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한번 해봐요. 한번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자, 제가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자, 구호 준비. 자, 그 다음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때는 한번 손을 올리는 거예요. 자, 구호 준비. 소리 좀 내봅시다. 말세가 좀 쓰긴 했지만 다시 할렐루야 구호 준비. 시작. 하면 된다. 제가 틀렸어요. 다시 다시 시작.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전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는지, 어떻게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지.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또 이 자랑이 될까 싶어서 제 이야기를 좀 많이 절제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금년에 2월달이잖아요. 벌써 2월이잖아요. 좀 정말 마음 먹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좀 간증도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거리가 많아야 여러분 복인 거예요. 나는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건 참 불쌍한 거지. 자, 우리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